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고난에 찬 기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주제는 신약 저자들이 십자가와 부활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독자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의 성경 독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주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육신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전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답이 튀어나와요. 예수님 성육신부터죠. 그러고 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만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않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이해가 나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가, 내 죄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모른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죄를 잘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나는 다 아는데, 이렇게 벌써 반론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 실체가 파악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죄는 강력한 현실이라서 우리가 마치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모습을 자꾸 바꾸는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너는 그 죄하고 상관없어,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일 뿐 아니라 속이는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무디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잠도 자지 않고, 이 죄라는 것이 그 강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힘이 약해지듯이 약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연령에 맞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현실을 알면 알수록 그것에 맞춰서 더욱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하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관한 것이 비례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단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게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깊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이 점점점 냉랭해진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 속으로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정말 많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에는 복음서를 거꾸로 읽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해부도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고 여기서 출발해서 복음서를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여요. 고대 기록이 그렇고 성경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눈에, 의사인 눈에만 보이는 여러 가지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의 기사를 하든지 역사 기록의 요소가 나타나 있어요. 이곳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요새처럼 있는 그 산 꼭대기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건너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에요. 그곳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정원이 있어요. 어떤 은밀한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부터 당할 고난의 길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셔요. 결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정죄받아서 성경 표현에 따르면 치욕스러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기도를 하시는데 마치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은 예수님의 의식에 따르면 금방 이제 다가오는 잔이에요. 다가오는 잔이고 그런데 그냥 자연 과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자신이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잔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매우 무겁고 깊은 역사적인 현실을 담은 은유입니다. 이 잔이라는 은유의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잔이 이렇게 만나는 이 기도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일단 처음에 이제 관찰해 보면 여러분 이 사회자가 이제 봉독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나약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잔이 죽음이고 십자가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순교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교자들 전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아버지 지금 화형 당하려고 하고 아니면 십자가에 꼴 매달려고 그러는데 좀 피할 길을 좀 주시고 아버지 원이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순교자들도 안 그래요. 자신의 죽음을 죽는 순교자들도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 앞에서 한없이 나약합니다. 한없이 나약해요.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잔 앞에 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누가가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겟세마네 기도 장면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는 분으로 소개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2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2절 하셨으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앞에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건데 여러 사람들을 고쳤어요. 병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았어요. 이 말은 이제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새벽이 됐는데 무리들이 찾았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겁니까?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혼자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도하는 분으로 소개하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해요. 항상 혼자 기도합니다. 항상 혼자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는 기도하는데 보통 때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7절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러고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인간적인 도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도 옆에 있고 천사도 도와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 누군가 지탱해 줘야 되고 그것도 보이는 존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힘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누가복음 처음으로 돌아가요.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서 7장을 보면 7장부터 9장까지를 아주 속력을 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7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눈으로 쭉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백부장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종을요, 먼 곳에서 고쳐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나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조그만 도시에 가장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시체 앞에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8장 40절 한 장 넘겨서 8장 40절에서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야이로의 딸하고 12해 혈루증 앓은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이제 두에스로 나와요. 이 사건이 엮여가지고 12이라는 숫자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도가 되는데요. 혈루증은 불치병이에요. 유전병으로서 불치병이 지금도 못 고쳐요.
근데 이걸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쓰고 있어요. 의사의 눈에 예수님은 도대체 인간 중에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여기는 질병과 죽음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모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질병 위에 계시고 죽음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도 사람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살아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그냥 명령만 일어나고 살아나고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 위에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7장 36절부터 18절부터 35절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3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이사야 말씀으로 대답을 하셔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메시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고쳐지며 그리고 완전병에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건을 뒤에 둠으로써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35절 지나면은 3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중에 화장지 있는 분은 조금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콤볼이 나와서. 다른 분들은 36절부터 50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지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메시아로 선포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기름 붓는 장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매우 이상한 거지만 서사적인 구조 속에서는 지금 이분은 메시아로 선포됐을 뿐 아니라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구약이 예언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질병과 죽음 위에 권세를 가졌고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8장 22,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장 22절은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을 가려고 하시는데 갈릴리에는 이렇게 분지형 호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산을 타고 가다 갑자기 이제 튕겨서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호수에 돌풍이 일어요. 그 돌풍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24절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그리고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 조용히 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뭡니까? 이분은 자연계 위에 자연 현상에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막 질병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하듯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8장 26절부터 39절은 특이한 사건이 나오는데 39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성경 보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니까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대충 이렇게 보면
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특이함, 이 귀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라고 부르는 귀신입니다. 군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라고요, 군대.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을 말하는데, 레기온. 레기온의 헬라어라는 뜻은 아우구스트 황제 때 군 편제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 군대라는 말이 표시하는 것은 6,000명을 말이야. 보병 6,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마리 귀신이 6,000명의 귀신이 한 사람 옆에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통제 불가능해요. 쇠사슬로 묶고도 끊고 나오고 발이나 손을 채워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나타나시 존재만 그 앞에 거라사라는 곳에 그 데카폴리 지역인데 가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와서 다시 말해서 군대가 먼저 와가지고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돼지떼에게 그럼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 달려가지고 다 맞아 익사하는데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6,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적어도 6,000마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자연계 위에만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6,000명의 군대가 있어도 그 6,000명의 군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인 것이죠. 9장 10절부터 17절.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5,000명을 거쳐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데 재료가 뭐냐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 손에서 계속해서 불어나요. 여기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거는 에너지하고 질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질량 분해 법칙이 맞지 않아. 그런데 일어났어요. 왜 어째서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고 지배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요. 창조 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맥에서는 잘 보십시오. 지금 7장부터 쭉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질병과 죽음 위에 권세를 가진 분, 그 다음에 자연계 위에 권세를 가진 분, 이분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고, 이분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그러나 먹을 거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먹을 거 그거 아무 상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광야에 있어도 자기 백성 굶어 죽게 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합니다. 그분을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아주 색다른 모습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건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햇빛이 아닌 그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빛이 새어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 눈에 감춰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그 빛이 나더라 광채나 이 표현이 특이한 표현,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나 이게 특이한 표현. 천상의 존재가 왔을 때 부활 장면이나 아니면 승천 장면에서 천상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예요. 예수님은 그냥 저하고 좀 다른 어떤 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의 빛이 아니라 내부에서 광채가 영광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분.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빛에 가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요.
어째서 이렇게 자연과 인간 나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요?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잔은 그리도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죽게 될 만큼 슬퍼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시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거의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본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공포를, 예수님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분의 낮아진 상태에서 가지신 공포의 내용이고,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감당한 공포의 신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돌아와서 잔이라는 말의 의미를 추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의 의미를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잔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이고 부정적인 정황에서도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문맥에서 잔이라는 말이 언급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치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게 하나님께서 영회를 베푸시고 잔을 주셔서 그걸 마시게 하시는데 내 잔이 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회, 승리,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죠.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달했을 때 세례가 아니고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한 것은 아마도 시편 23편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예요. 그러나 이 잔이 부정적인 정황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잔이 어떤 부정적인 정황에 쓰이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해요. 선지자들은 이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또 그 심판과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5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1장 17절 20절. 이사야 5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20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린 지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20절이요. 내 아들들이 건비하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서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변책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왔을 때 그 분노의 잔은 사람들을 미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분노의 잔을 마신 것으로 표현해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 21절, 22절에 보면 그 반대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내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도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잔을 너를 권고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그 반대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분노의 잔을 거두시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예스겔 또 시편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25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7절에서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 15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중에 별 보냄이 것이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여기서는 아까는 예루살렘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나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나라가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문명권, 작은 문명권을 전부 다 포함해요. 이집트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나오고 19절 이집트 바로와 그 신하들 그 속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 다음에 20절 그 뒤쪽으로 가보면 우스 땅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 그 밑으로 내려서 블레셋 예루살렘 바로 근방에 있는 블레셋 가사에서 불러온 에그론 21절 이제 동쪽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에돔 모압 암몬 북쪽 두로 모압 왕 모든 왕 시돈 왕 그리고 쪽입니다. 23절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남동쪽에 커다란 이제 사막 지역이 있는데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가는 잡족과 모든 왕과 25절 시므리 왕의 모든 왕과 엘람은 이제 아수리의 저쪽 이제 북동쪽에 있습니다.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이 잔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는 것인데 마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잔은 예루살렘을 포도주가 아닌데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며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거리가 당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잔은 세계 열방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왜 이 진노와 맹렬한 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까요? 선지자에게는 분명하며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25장 3절을 보십시오. 25장 3절 유다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의 3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숨겨 그 뒤에 나와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신을 쫓아가 6절과 7절 신을 쫓아갔고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영광을 이 죄 앞에 드러내는데 이것을 표현해서 진노의 잔이다, 분노의 술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잔을 마시면은 공포로 비틀거리고 미치며 마신 자에게 결국 멸망이 옵니다. 저주당한 모습이 되고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상관이 없어요. 다 마셔야 합니다. 누가요? 죄인이면 누구나 다 마셔야 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보겠어요.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검인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마십니까?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선지서의 용어를 사용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이 자신에게 닥쳐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온 세계가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내릴 깊고 크고 가득한 분노가 담긴 그 잔이 오늘 내게 닥쳐온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공포가 바로 이 공포예요. 그러나 선지서와 예수님의 기도의 이 잔이라는 것의 이유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짓지 않은 죄에 예수님이 열방과 같고 범죄한 유다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고난과 이 공포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이 모든 열방에게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인이면 개인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내려지는 그 진노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그 진노가 마치 한 점으로 모이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폭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르게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나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혐오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중력을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중력이 중력 살찌는 분들은 중력이 커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자전, 지구 공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못 느껴요.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가면 중력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중력을 못 느끼죠. 그 반대 상황 때문에 중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재밌는 것은 인간의 몸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다는 것을 반응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발견된 병인데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6개월을 살고 오면은 지구상에서 바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이 빠져요. 지구상에 있을 때는 중력과 사람이 몸이 반응해서 그 균형 때문에 근육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 중력이 없으니까 근육이 반응하지 못하고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서 운동합니다.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구에 돌아오면 활동의 지장이 없도록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치 죄 속에 태어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중력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이 실제로 중력과 반응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요. 이게 불편하고 이게 낯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분리되거나 그리고 그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나누는 신적인 교제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이제 초기 단계, 한 6개월 이전 단계에 이제 키워보면 아시는데요. 아이들이 젖도 다 먹었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아기 침대 거기다 누워놓으면 잡니다. 근데 누워놓고 자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냥 오죠. 아 이제 자니까 우리 가자. 이러면 아기가 잘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잡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몸이 하나예요. 그것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는지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떠나면 웁니다. 이거 신기해요. 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분리된 적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또는 하나님께 교제가 끊어진다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아기가 울듯이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십자가 죽음과 고통이 그에게 오는 것을 예견하고 또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시간, 이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동안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그리고 홀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뇌가 깊었던지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누가의 눈에만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세혈관 터질 만큼 이게 실제로 역사상 관찰이 되는데 아주 깊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고뇌가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의 육체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피가 나오고 그리고 땀과 섞여서 내리는데 그게 마치 핏방울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12절 13절에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하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요.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홍소가 나를 에워싸며 밧산의 흰 샌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또 그분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노를 쏟아부으시는지를 보고 이런 고뇌에 찬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할 자의 비참함과 이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또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그 증거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에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겟세마네 기도 장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 그 부활 장면까지 하나님은 마치 그 배우의 아무것도 안 하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아마도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만세 전부터 감추신 당신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한 거예요. 개인 범죄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게 이 잔이라는 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했을 때 선지의 용어가 사용된 것이 맞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국가를 넘어서 모든 나라, 공간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모든 나라의 죄에 대한 진노예요. 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창세 후 타락 이후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질 진노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범법자로 취급하셨고 죄로 만들으셨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분을 진노케 한 죄인들에게 내릴 그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다. 그는 저주를 받았고 벌거 벗겨져서 나무에 벌레처럼 매달려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3장 4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2시까지 연속하며 그랬어요. 땅에 흑암이 임해 있는데요. 이 해감은 그러니까 캄캄해진 거예요. 이건 계기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음력으로 3월 또는 4월 14일이에요. 15일이 되면 만월입니다. 만월이라는 것은 뭐죠? 보름달이 뜨려면 해와 달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태양 반대편에 달이 있어야 돼요. 계기일식이라는 달이 지구 앞에 태양 빛을 가려서 만들어진 현상인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계기일식도 여기 보면 제6시부터 9시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지속된 계기일식 관찰된 적이 없어요. 한 지역에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제6시에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주의 반응 또는 우주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노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할 때 진노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네, 노아 홍수 또요. 소돔과 고모라 또요. 바벨론 유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부으셨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베풀 자 8명을 남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유수 때도 바벨론에 전부 다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2번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결코 억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에 충만한 분량에 따라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가 요구하는 그 완전한 분량에 따라 쏟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처음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경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의 완전한 분량을 십자가에서 쏟아 놓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과 공의를 또한 완전하게 계시하셨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엄정한 사실이고 엄정한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혹독하게 대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죄 많고 신이 없으며 도대체 구제불능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 그 내용,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신 그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볼 때 우리 자신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볼 때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십자가 값이에요. 우리의 사소한 죄 하나가 십자가 값이에요. 동시에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우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진노를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으시는.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한 번 더 이 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후에 이 진노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겁니다. 언제일까요? 네, 재림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6장 19절을 볼 텐데요.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말인데 그 앞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를 마시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르네 그랬어요. 여기는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화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화시킨 그 바벨론이 뭘 마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16장 20절, 21절을 보면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34kg예요. 34kg.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한 절반쯤 될 겁니다. 아마도.
몸무게 절반 줍니다. 여기 6층인데 34kg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4kg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이 재앙이 심히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재앙에 이 진노의 포도주에 등장하는 배경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는 1장, 2장 이제 서론이고 3장, 4장 편지, 그 다음에 5장 잠깐 이제 인터메초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부터 시작해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재앙이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표현이 돼요. 7인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데 이거 떼면 예를 들어서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든지 또 그 육지에 있는 어떤 곡물들 다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병렬이 아니에요. 병렬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7나팔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려지는데 7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 7째 나팔에서 7대접 재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치 재앙이 복리예요. 복리. 재앙이 복리로 7중 재앙이 7배가 된 거에서 7배가 다시 7배가 되는 거예요. 이 재앙 이후에는 다시 재앙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해서 완전한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제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7번째, 그러니까 7번째 인 띄어질 때 7나팔이 등장하는데 7나팔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7나팔 후에 7대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하고 나서 마지막 7째 대접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의 잔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그것보다 더 큰 걸 생각할 수 있는 재앙과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속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는데 다시 14장 10절을 봅니다. 1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 잔은 잔인데 포도주예요. 근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소주가 몇 도쯤 됩니까? 18도? 포도주는 한 20도 정도 되죠. 함량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포도주 한 20도 돼요. 위스키는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위스키 한 40도 된다 칩시다. 40도 정도 되면은 위스키 잔에다가 비싸긴 하지만 실험한다고 성냥불 올려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한 60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시베리아 아니면 사람 다 죽을걸요. 60도 정도 되면. 근데 여기는요, 포도주가 섞인 게 없어요. 100%, 순도 100. 이게 진노의 잔이 내려지긴 나뉘는데 진노가 100%라는 거예요. 진노가 100%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린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100% 진노예요.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어요. 마지막 재앙에 때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진 첫 번째 재앙하고, 첫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그 첫 번째하고, 마지막 두 번째,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끼어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는, 진노에는 용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그런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시대,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 이때는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뒀던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뜻이 계시된 이 시대, 이 시대를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때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 사실을 내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가 얼마나 엄정한 심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볼 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노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은 용서 없는 진노를 세계의 유일한 구세주를 믿지 않고 끝까지 조롱한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며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고 이보다 비참한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러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며 그 십자가의 그림자 그늘 아래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 와서야 이 고통을 아셨을까요? 이 고난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명백하게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 그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던 그때예요. 그럼 갈릴리 사역 때에 마무리될 때에야 예수님이 비로소 그의 고난을 하셨을까? 마가복음 2장 20절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은 몇 장입니까? 전체가 16장이죠. 근데 마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면은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초, 지금 여기는 갈릴리에서 공생이 시작하시고 바로 직후입니다. 바로 직후예요. 신약학자 중에 조지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레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신랑을 빼앗긴 이 갈릴리 시작 이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이 말씀에 이미 메시아로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한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시작부터, 다시 말해 세례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부어질 때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인제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어떤 때인가 하고 말씀하셔요.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인데, 여기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역설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십자가가 예수님의 의식 속에 있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맞춰서 논리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예수님의 가지셨던 그 고난 앞에서 슬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게랄트 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 없는 영혼이 육체라는 헐업 빠진 장막에 거주해야 했고, 그래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결합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의 고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죄 없는 영혼이 육체와 결합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본성을 취한 걸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죽음과 가장 가까운 결합 속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부터 그가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고, 그 십자가가 이제 막 실제적으로 역사상 일어날 그것을 직전에 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즐거워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성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죄를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원인 제공을 유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열방뿐 아니라 그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죄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잔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물로 예수님이 마시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옆 사람 지체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또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 어떤 세상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믿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